골로새서 1장 14절 한 절만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자, 오늘은 그 구속,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하자 이런 주제로 공부하는 가운데 오늘은 구속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면 우리는 더 이상 정죄의 대상, 하나님의 그 진노의 대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죠. 자, 전에는 신분이 죄인이었지만 지금은 신분이 아들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자신의 아들들로서 대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위치다, 새로운 지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들을 용서받는 것은 그러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자, 오늘 골로새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그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돼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분의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하는 거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는 거예요. 이 화해를 이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진노를 누그러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말이죠. 그리고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용서를 가져다 주는 것이 그 예수님의 피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집행이 되는 거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가 이루어지는 거 있죠. 이것도 예수님의 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14절에 그 구속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성경을 처음 읽는 분들은 이 구속을 이렇게 묶여져 가는 거, 구속됐다, 이렇게 하니까 붙잡혀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뜻을 잘 모르면 성경을 오해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구속은 뭡니까? 원래 이 단어는 라틴어 리뎀피티오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그게 이제 건지다, 구원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영어 단어로 오면서 어떤 의미를 갖게 됐냐면 다시 사들이다, 이렇게, 또 값을 주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속이라는 건 뭐냐면 본래 내 것이었는데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것을 내 거라고 그냥 주장하려고 했더니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미 다른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내 걸로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값을 지불하고 그걸 도로 찾는 거, 이걸 구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들어볼게요. 예를,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 사람을 도로 찾아오는 거 있죠. 이거 이제 그 포로를 찾는데 뭐 어떤 한 사람당 얼마씩 주고 가져가라, 이럴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값을 주고 그 포로를 되찾아오는 것도 구속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배가 통행을 못하도록 막 이렇게 이번에 한때 시끄러웠잖아요. 근데 어떤 나라에서 우리 배를 납포해가지고 배 줄 테니까 배 찾아가려면 얼마 내나, 한 5억 내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돈을 주고 그 배를 도로 찾아오는 거, 이거를 구속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을 주고 되찾아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자,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져서 내가 가지고 있던 소유를 처분해야 돼요. 그 땅을 팔아야 될 형편이 된 거예요. 근데 그 땅을 팔았는데 이제 그걸 도로 찾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냥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값을 주고 내 본래의 땅을 도로 찾는 거 있죠. 이것도 구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존재들입니다. 하나님하고 좋은 관계에 있도록 지어진 거죠. 근데 이 관계가 다 깨졌어요.
뭐 때문에 깨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졌죠. 그래서 이런 관계로, 하나님하고 멀어진 관계로, 떨어진 관계로 살다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이 지으신 우리가 죄로 인해 파멸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원래 자신과 좋은 관계로 되돌리고 싶은 거예요. 되찾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값을 주고 되찾는 것을 우리가 구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구속에는 반드시 값이 지불된다는 것을 지금 들으셨죠? 네, 값이 지불돼요. 그냥은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럼 이때 지불되는 값을 우리가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속전. 들어보셨어요? 이걸 속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속전을 당사자가 못 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아이를 유괴해가지고, 그 나쁜 짓이지만 그 아이를 도로 이렇게 얼굴을 보려면 얼마를 내라, 이렇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 돈을 낼 능력이 있습니까? 그 돈을 대부분 유괴범들은 당사자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그죠? 누구한테 전화 걸어요? 부모에게 전화 걸죠. 부모에게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를 풀어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대신 내는 거 있죠. 그러니까 속전을 대신 내주는 걸 성경적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대속물, 이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네, 대속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는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고엘은 뭐냐면 친족 본분을 이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율법에 따르면 어떤 유대인들이 가난해져 가지고 자기 땅을 팔 때도 있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이라는 거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상속받은 건데 어쩔 수 없이 너무 가난해서 그걸 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종으로서 이렇게 팔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처지를 알게 된 주변의 사람이, 친족 중에서 저렇게 하면 안 되지 하고 대신 그 땅을 사주는 거, 그래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혹은 그 사람이 종이었다면 종의 몸값을 주고 그 친족이 대신 그 사람을 종의 위치에서 풀어주는 거, 이거를,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을 고엘,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보아스라고 성경에서 읽어보셨죠? 보아스는 나오미의 고엘이죠.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지방에 살다가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고 결국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정말 먹고 살 길이 궁하고 어려우니까 자기 땅을 처분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그 땅을 사서 결국은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걸 계속 유지될 수 있게 해주면서 그 친족의 의무를 다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그 값을 지불하는 거를 우리가 대속물이라고 하고요. 대속물. 그래서 결국 보아스가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집에 구속을 이루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들어보세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려고 오셨다고 그랬죠.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심지어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했어요? 내가 왜 왔다고 소개했어요?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유롭지 못한 환경, 우리가 눌린 환경, 이런 환경 속에 있는데, 이런 환경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되찾으시려고 할 때 필요한 값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썼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에 들어보세요.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보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정하신 때 증언을 받기 위해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셨느니라. 예수님이 자신을 무엇으로 주셨다고 말합니까? 대속물로 주셨다고 얘기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지금 죄의 지배하에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지 못한 환경에 있다고요. 근데 이런 환경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자신을 주신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들어보세요.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믿으면 그 사람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됐지만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까?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내주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믿으면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은 나를 위한 대속물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필요한 거죠. 자,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왜 하나님의 소유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죠.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죠. 우리가 살아갈 삶의 환경을 주셨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맞죠. 근데 이런 주인이신 그분을 대적해서 우리가 죄지어서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결말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비참한 결말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살다가 비참한 형편에 처해지게 되는 거죠. 지옥으로 떨어지고 영원한 불 속에서 고통받는 형편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방치하기보다는 건지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값을 주고 우리를 건진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어요? 구속. 그렇게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죠. 이걸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고 어두움의 세력들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율법에서부터도 벗어나게 하고 이렇게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07편 2절에는요. 주께로부터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분께서 원수의 손에서 그들을 구속하셔서 이렇게 써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히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진노로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사랑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거예요. 구속이라는 방법을 통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자유롭게 속박 속에 있지 않게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는 위치에 있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 값을 준비하셨는데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값을 준비하셨는데 그 값을 대속물이라고 하죠. 그 대속물이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위한 것으로 이렇게 드려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갖게끔 하시는 거죠. 여러분 구원과 관계된 구속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혼의 구속이죠. 이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한 대속물이라고 믿으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와 사망과 사악한 세상과 사탄의 권세 아래서 사로잡혀 이렇게 살고 있지만 거기서부터 나를 건지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속물이 되셨다고 지금 믿는 그 순간 혼의 구속이 이루어집니다. 이건 뭐 며칠을 기다리거나 몇 달을 기다리거나 나중에 뭐 이렇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대속물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오늘이라도 혼의 구속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혼의 구속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골로새 1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닌 거죠. 그리고 지옥에 갈 필요도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구속을 통해 이런 변화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혼의 구속은 일시적입니까? 영원한 거죠. 이건 성경을 찾아보겠어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히브리서 9장.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건짐받은 거는 철회되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의해서 건짐받았으면 이거는 그 이후로는 영원히 하나님이 잃어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일이죠. 히브리서 9장 찾으셨으면 12절입니다. 다 같이 12절 한 절 읽겠습니다. 염소들과 송아지들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한 곳으로 단 한 번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여러분, 영원한 구속이란 말에 표현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우리 건졌다가 야 요거 봐라 건져줬더니 형편없네 취소 이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들은 용서된 것이고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이고 우리는 영원히 구속받은 자로서 사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은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혼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몸의 구속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건 언제 이루어질까요? 이거는 미래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몸까지 완전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육신에게 죄에게 휘둘리지 않는 그런 걸로 건져지는 것은 미래에 있게 될 일이죠. 로마서 8장 23절 읽어드릴게요.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 몸의 구속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다리는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몸의 구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자,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게 미래에 있을 일이죠. 그래서 이 구속이 이루어지는 날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구속의 날 이렇게 표현해요. 한번 성경에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구속받았다고 하는데 구속의 날이 또 있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여러분, 혼의 구속은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는 순간 즉시 우리가 건짐받는 것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 몸은 어때요? 여전히 사망의 지배 아래 있죠? 이 몸이 구원받은 이후로 죄를 안 짓습니까? 오늘 이상한 이단들도 돌아다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절대 죄를 안 짓는데요. 툭 물어보니까 나는 죄를 안 짓는데요. 그 스스로 속이는 거 아닙니까? 예? 물론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성령님을 따라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필요하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어때요?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육체마저도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망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귀도 어쩔 수 없도록 완전히 건진받는 거 있죠. 그게 구속이죠. 그 몸의 구속은 언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대속물로 믿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실 때, 그때 그 몸의 구속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때는 구속받았다고 해놓고 어느 때는 구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하고 헷갈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제가 지금 첫 번째로 구속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구속으로 있게 된 변화가 어떤 것이냐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구속으로 인해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으시고 하늘의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뭐라 그러셨느냐? 요한복음 17장 9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속했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현 세상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다가오는 세상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다가오는 세상의 통치자, 왕들의 왕, 주들의 주 누굽니까? 예수님이 여실 그 세상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해서 드림으로 결국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져졌다는 걸 알 필요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찾아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느니라.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거기서 또 벗어나게 하시려고, 그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 멸망하는 세상과 같이 섞여 살다가 멸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대요. 여러분, 대속물로 주셨죠?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짐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저앉고 세상이 멸망하더라도 우리는 소망 없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가져올 세상이 있는 거죠. 오는 세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현 세상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남용하는 자가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애착을 갖는 자도 아니고요.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가보세요. 6장에는 이런 말이 있죠. 14절에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다 같이요.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면 더 이상 내가 세상에 이 현 세상에 거기에 뭐 뿌리 내리고 정착하고 여기서 뭘 얻고 여기서 출세하고 여기서 잘 되고 이런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대비하며 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기를 위해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가져올 세상에서 더 영광스럽게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받았다면요, 멸망하는 이 세상에 같이 묻혀서 멸망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건진받은 거예요. 여기서 오는 세상을 기다리는 거죠. 오는 세상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을 기다리는 거죠. 또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았다면 우리는 모든 죄들을 용서받은 거예요. 골로새 1장 14절에도 써있지만 에베소 1장 7절에도 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몇 장 넘어가면 나오니까. 에베소 1장 7절. 자, 에베소 1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에 부유함에 따라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고 그 구속을 통해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자들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자들이죠. 그 저와 여러분들은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자, 우리가 양자가 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성경에 두 가지로 말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그 순간 양자로 입양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또 양자됨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우리의 상태까지도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답게 되는 지금은 좀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구속으로 인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자, 여기에는요, 여러분이 기억하는 죄, 기억하지 못하는 죄, 또 남에게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이미 처벌받은 죄, 처벌받지 않은 죄, 모든 죄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걸쳐 드러난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용서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발견하는 거죠. 또 구속으로 인해 우리는요 더 이상 율법의 지배에 있지 않게 돼요. 자,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율법이라고 하는 우리를 정죄하는 그 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아세요? 만약에 율법에서 건진받지 못했다면 율법을 어길 때마다 정죄당해야 되고요. 그 정죄로 인해 우리는 형벌로 이어져서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건져졌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존중을 해야죠. 여러분이 율법과 상관없다고 해서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거고 교회하고는 상관없다고 해서 십계명을 어겨도 됩니까? 아니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법으로서 존중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약해서 그걸 어길 때가 있죠. 근데 율법으로부터 건진받은 사람은요, 뭐와 같으냐면 그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에 율법이 만약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설령 그걸 어긴다고 해서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거기 보세요. 1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뭐라고 돼 있어요? 구속하셨으니 이는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았느니라 하였기 때문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주셨다고 돼 있어요. 구속하셨다고 돼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도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한번 다 같이 여러분 그 4절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충만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어. 우리를 왜 대속물로 오셨죠? 네, 대속물로 오셨죠. 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있게 하셨으니 그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5절 다 같이요. 이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심으로 우리가 아들들로 입양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구속받은 자가 되어서 율법 아래 있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뭐와 같으냐? 자, 영국의 프리미어 축구단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 썬더랜드라고 하는 축구팀이 있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이적을 하게 됐어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 있는 게 아까워. 우리가 아주 비싼 돈을 주고서 이 사람 고용해야겠어. 이 사람 데려와야겠어. 그래서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어요. 엄청난 돈을 주고 사왔으면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는 선수가 됐을 때 썬더랜드에서 뭐 정한 규율이 있겠죠. 뭐 팀원들끼리 싸우지 말자.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있어요. 연습 시간에 늦지 말자. 뭐 그 나름대로의 규율이 있겠지만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거기 그 팀에 소속된 사람이 썬더랜드의 그 팀의 규율을 어긴다고 해서 문제가 됩니까? 안 되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팀에 왔어도 뭐 우리가 같은 팀원들끼리는 잘 지내야 된다, 연습 시간 늦지 말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지켜가야 되겠죠. 그런데 저쪽 팀에 있었던 규율을 어긴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롭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보고 율법을 무시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형편에 있게 됐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죠. 또 이 구속으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된 거예요.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로마서 6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6장. 그러니까 이 구속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속받았다는 걸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자,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안에 계속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죄에 대하여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우리가 자유롭게 된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렇게 됐는데 우리가 어찌 더 이상 그 안에서 살겠느냐? 그 말은 뭐예요?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겠느냐? 여러분과 저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 거예요. 14절에도 보세요. 그래서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그거 말하죠?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구속받았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너희의 죄가 또 뭐라고 됐어요?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죄의 지배에서도 벗어난 거예요. 자, 율법에서부터 구속받고 죄에서도 구속받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만일 제가 어떤 미스터 박이라고 하는 사람의 노예였어요. 그 노예로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누군가 내 형편과 처지를 안타까이 여겨서 그 사람이 내 노예인 신분을 벗어나게 해주겠다고 그 주인에게 값을 주고 나를 샀어요. 그리고 살자마자 풀어주면서 이젠 자유롭게 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다시 미스터 박에게 가서 노예 노릇 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 사람이 갑자기 막 이렇게 장작 패는데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일꾼 하나 줄어가지고. 그러니 나를 발견했어요. 이리 와봐! 이것 좀 패! 한다고 내가 옛날에 그게 예, 이러고 갈 필요 있어요?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그러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드렸는데, 링컨 대통령이 그 흑인들을 자유롭게 해방시켰지만 그 법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그 주눅들어 살아왔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백인들 앞에 서면 왠지 이렇게 이제 움츠러들고 뭔가 하면 내가 피해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사라졌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럼 죄의 종로로 할 필요 있어요? 없죠. 그런데도 이게 하도 오랫동안 주눅들어 살아와가지고 또 이리 와봐 하면 또 넘어져요. 그럴 필요 있어요? 없는 거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선언하며 나가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부터 구속받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은 거죠.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서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 22절에 보세요. 22절, 6장 20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너희 열매를 얻었으니 그 끝은 영존하는 생명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속받았다면 이제 죄의 종로로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끈질기게 나를 지배하던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 자유를 얻게 하셨다니. 그러면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이 나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에 맞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가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구속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다면요, 그분이 주인이에요. 맞죠? 이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분을 위해 존재하는 자가 된 거죠. 출애굽기 11장에서 13장까지를 보면요, 출애굽 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땅에 진노를 퍼부으시는데, 심판을 집행하시는데, 여러분 원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죄를 안 짓고 그건 아니잖아요. 이집트 사람들이 우상 숭배에 빠졌지만 그 영향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받은 거 아시죠? 그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송아지 금으로 만들어가지고 한 게 이집트로부터 배운 거 아닙니까? 그 잔재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똑같이 심판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똑같이 심판을 당해야 될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들을 살리시잖아요. 무엇으로 살리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사실 그들이 죽어야 되지만 이 유월절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그 피를 이제 하나님이 보실 때 심판 당해야 하는 그들의 첫 태생들을 다 살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죽음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속에서 구속하신 거예요. 건지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건지셨는데 그렇게 건진 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처음 난 모든 것, 곧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를 여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성별하여 내게 돌리라. 그것은 내 것이니라.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값을 주고 건진 거, 값을 주고 산 것은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 것이 되는 거죠. 구속은 결국 대속물을 지불하신 분이 결국은 이제 주인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값을 주고 샀으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속받고 죄들의 용서를 받았다면 우리의 주는 누가 되는 겁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그 이유는 그분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한 말인데, 이는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누구 거라고요? 내가 누구 거라고요? 와, 여러분의 이름을 대고 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것 한번 말해 보실래요? 지금 시작. 나 임동서는 하나님의 것. 왜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이 되고 값이 지불됐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 주님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나를 소유하신 분 그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나를 소유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시죠. 나의 주님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거 아닙니까? 예, 하나님께서 내 소유주임을 인정하고 사는 거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 구속받았다면 이제 나 아무개는 하나님의 것이야.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있는 거야. 그분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야. 내 몸과 영으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8년 동안 노트북을 쓰니까 이 노트북이 그 하드드 디스크도 꽉 차고요. 그 성경 어떤 프로그램을 돌리는데 이게 로딩이 딱 되면서 저하고 아주 시합을 하는 거예요. 로딩이 막 그러면서 결국은 프로그램을 열지도 못하고 막 여러 가지로 힘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노트북을 새로 구해야 됐던 거죠. 근데 노트북 값이 엄청 비싼 거예요. 그 환율도 오르고 반도체 값도 올랐는지 노트북 값이 엄청 오른 거죠. 그런데 또 기특하게 우리 아들이 제가 그럼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노트북을 이제 한 달 만에 배달을 받게 됐어요. 노트북 배달도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정품인데 좋은 건데 그 한 달 만에 배달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개봉 그 언박싱이라고 하시죠. 예, 이제 그 개봉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프로그램을 하나씩 깔아야겠다 이렇게 까는데 갑자기 노트북이 진짜 비싼 값을 주고 산 거 아닙니까? 야, 나는 노트북이 한 뭐 100몇만 원이면 사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게 너무 비싼 거예요. 근데 이게 저녁 때 이렇게 막 작업을 하고 그 다음날 토요일 오전에 또 작업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깔 게 많이 있잖아요. 새로 가져오면. 근데 갑자기 화면이 푸르게 되더니 갑자기 뭐 어떻게 되더니 시커멓게 된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지?
그리고 다시 켰죠? 그다음부터 안 켜져요. 화면이 나간 거죠. 그래서 또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게 무슨 적인가 하고 이럴 때 다시 켜보는 방법을 해보라고 막 알려준 것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센터에 가야겠구나. 그래서 센터에 문의해봤더니 토요일 날은 1시까지밖에 안 한대요. 그래서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의를 보내고서 월요일 날 아침에 일찍 한 9시쯤에 이 도tum을 들고서 결국은 센터에 간 거죠. 센터에 갔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불량이군요.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그 비싼 것이 디스플레이 불량이라는 거예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갈아주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거기다 대고 한마디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한두 푼이어야죠. 이렇게 비싼 값을 준 게 이렇게 불량이 나오면 되겠어요? 라고 이제 그랬더니 그분은 그럴 수도 있죠. 이게 아니에요.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뭐라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분이 무슨 책임이 있겠어요? 뭘 했겠어요? 그분도 거기서 수리하는 분인데 내일 오시면 꼭 새 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아침에 또 아침 일찍 일어나자마자 딱 일본으로 갔더니 진짜 깨끗하게 해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 쓰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 거예요. 자, 비싼 값을 주었어요. 그게 불량이 됐어요. 여러분 그때 어떨까요? 어때요? 느낌이? 그럴 수도 있지. 아니죠. 내가 비싼 값을 줬는데 그게 불량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거를 구입한 사람은 속상한 것이 된 거죠. 여러분과 저를 구속하기 위해서 지불된 값이 어떤 걸까요? 작은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죠. 하나님께 제일 소중한 분이 우리를 위해 값으로 지불됐죠. 그럼 그 값은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삶에 불량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은 미리 아시죠? 근데 그 불량이 나올 걸 알고도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셨다면, 값을 지불하셨다면 여러분 이거 엄청난 사랑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입고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분량을 줄여야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이 값에 올리는, 또 이런 말도 드리고 싶어요. 바가지라고 들어봤어요? 용산에 이건 한 30년 전? 제가 이제 막 음악 같은 거 할 때 미디 물건을 구하려 인터페이스라든지 미디 악기가 있어요. 지금은 다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지만 그때는 외장으로 건반도 구해야 되고 막 이런 신혼 때인데 이제 그거를 구하러 용산에 갔는데 여기서 물어보는 값이 틀리고 저기서 물어보는 값이 틀린데 먼저 샀는데 50만 원 주고 샀는데 저쪽 집에서 36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겠어요? 막 속상하죠. 그리고 또 그때는요, 일단 한번 샀으면 안 물러줘. 이런 것도 있어요. 얼마나 저기 한지 몰라요. 바가지라고 들어보셨죠? 내가 비싼 값을 주고 샀는데 보니까 그 값이 아닌 거예요. 그거 바가지 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값을 지불하셨는데 하나님께 바가지가 되지 않게 해야 돼요. 이 말을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물건을 비싼 값을 주고 샀어도 그게 그 값을 하도록 그 용도가 제대로 발휘되면 어떤가요? 잘 샀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대속물로 주시고 우리를 건지셔서 자유롭게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으로부터 죄로부터 또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바가지 씌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어울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자주 넘어져요. 우리가 부족한 걸 드러내요. 분량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 값에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드러낼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엄청난 값이 지불됐다. 하나님이 얼마나 큰 값을 지불하셨는가. 예수님이란 분이 결코 작은 분이 아니다. 이 엄청난 분이 희생되셔서 나를 샀다면 그 예수님께 어울리도록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우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 되야겠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멜이라고 들어보셨죠? 호세아가 사랑한 여자. 하나님은 그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취해서 아기도 낳으라 그랬죠.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아기 낳고 살면서 예습관을 버리지 못해가지고
또 다른 남자를 따라갔어요. 호세아서에 나오죠. 그래서 호세아서 2장 5절에 보면 빵과 물과 양털과 아마와 기름과 마실 것을 주는 남자가 있다면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가가지고 창녀짓을 했어요. 근데 그 남자들이 오래 그 여자를 데리고 있지 않아요. 또 이렇게 차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창녀짓을 하고 몸을 팔아야 되고 그런 노예처럼 돼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한번 호세아서 찾아보세요. 호세아. 이 호세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자, 그렇게 음탕한 여자인데 내가 데려왔어요. 그리고 애도 낳고 좀 살아보려고 했더니 그 옛날에 음탕한 습성을 못 버리고 또 엉뚱한 짓 하나 나갔어요. 그러면 보세요. 그렇게 좀 부족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데도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리고 사는 거죠. 그런데 또 음탕한 짓을 하고 나가가지고 다른 남자 쫓아가서 결국은 그 남자애들 채도 사여가지고 그 노예 짓이나 하고 있고 그게 이렇게 몸이나 팔고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떨 것 같아요? 네가 선택한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배신감, 모욕감 이런 걸로 분해서 내가 사랑해줬더니 그 사랑을 그런 식으로 해결해? 하고서 화가 나서 다시는 쳐다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 자, 호세아서 3장 1절을 보세요.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호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죠? 야, 이 말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라고요? 따라서 왜? 그래도 가서. 그래도 가서. 그래도 가서. 여러분 이거 이런 표현을 성경에서 발견해 보셨어요? 그래도 가서. 그가 이렇든 저렇든 이 냄새가 나든 저런 모양이 틀어졌든 이게 문제가 되든 이게 엉망이 되었든 너에게 배신감을 안겨줬든 너를 힘들게 했든 무엇이 어떻게 너를 언짢게 했든 뭐예요? 따라서 그래도 가서. 그래도 가서. 이 표현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도 가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에게 사랑받는 한 여인. 그러니까 사실은 원래 그 호세에게 사랑받는 여인이었죠. 하지만 간통한 여인. 그 여인을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랑하되라고 써 있죠. 다른 신들을 바라보고 포도음료, 병들을 사랑한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뭐처럼? 주의 사랑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 따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음탕한 데 우상 숭배하던 이집트 땅에서 구출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건짐을 받았지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서 하나님께 잘해야 되죠. 시간이 지나면서 어때요? 주변의 우상들을 섬기죠? 이방 민족의 우상들을 섬기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던가요? 그래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면서 그들을 끌어당겨서 그들을 온전케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값을 지불하고 대속물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샀어요. 우리에게 분량이 있어요. 우리에게 엉망인 게 있어요. 우리가 엉터리 같은 게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값을 지불한 분으로서 또 우리를 취하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대속이라는 게, 그래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했냐면요, 여기 성경의 뒤에 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 1호멜과 보리 반 호멜로 나를 위해 그녀를 샀으며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33절에 보면 노예의 몸값은 30세겔인데 은 15개 주고요. 나머지는 돈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보리인데 이 보리를 닥닥 긁어가지고 다 모아가지고 그 고매를 사겠다고 이렇게 간 거죠. 음탕한 그 여자를 사겠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소유였던 우리가 죄 가운데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서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에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보내시고 그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죄와 율법의 저주와 사망과 이 세상의 그 사악함과 사탄의 통치와 이런 것들부터 우리를 건져서 자유롭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구속을 위한 대속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가 건져졌다면 이제 이 세상과 동화될 필요 없어요. 이 세상과 친구 될 필요 없어요. 이 세상을 사랑할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는 세상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걸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구속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속을 통해 모든 죄들을 용서받았어요. 율법의 지배하에 있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우리에게 양자 삼으심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또 미래에 온전히 우리가 상태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드러나는 그런 때가 있을 거예요. 아들다운 모습으로. 그렇다면 방향이 그거라면 지금부터라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는, 성령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 걷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죄의 지배는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죠. 집을 댄 대속물의 가치를 드러내는 사람이 구속을 존중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여러분, 예수님은 작은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천사들로부터 경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고 육체가 되신 거죠. 온 세상을 떠받드시는 분이시고 모든 것들이 그분에게 넘어간 그분은 상속자이시기도 하시고, 이런 예수님이 대속물로서 우리를 위해 집을 대셨다면, 여러분,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섬기는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나머지 삶을요, 이 대속물을 존중하는 삶으로, 싸구려가 아닌, 바가지 씌우는 삶이 아닌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구속을 얻었습니다. 그분은 값주고 산 우리를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값을 주고 사신 분에게 어울리도록 그분의 소유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것이라면 내 시간, 내 물질, 내 재능, 내 모든 것이 누구 겁니까? 다 주님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걷는 삶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피할 수 없습니다. 나는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대속물이신 예수님을 주셔서 여러분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존중하시고 예수님을 나를 위한 대속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 구속받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속받은 분들에게 초청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을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세상으로부터 건진받았다면 내가 오는 세상을 기다리며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의 친구가 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오시는 주님을, 그분이 가져올 세상을 기다리며 살기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의 값이 이렇게 크다면 내가 주님께 어울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그 가치를 드러내면서 남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면 이제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하든지 그래도 값을 지불하고 사시려고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내 불량, 내 옳지 않음, 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값을 지불하고 나를 사셨습니다. 구속을 감사하면서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맞추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